야곱이 그렇고요, 모세가 그렇고요, 다윗이 그렇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또 보면 이름 한번 딱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면 이름 한번 딱 나오고 성경에는 그 다음에 다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기억을 못하죠. 그 사람의 이름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관심도 안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적 짧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 다 들어보셨죠? 에녹 아시죠? 네, 맞아요. 우리는 에녹 알아요. 근데 사실 에녹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에 나와요. 아담의 족보에 나오면서 그 짧은 구절 단 4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단 4구절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에녹을 알아요. 왜 알까요? 우리는 그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럽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죽음 안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거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에녹이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죽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아침들 안 드셨어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맞아요. 동행했습니다.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 뭔가요? 그렇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곳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이죠. 그런데 사실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해보셨죠? 두 사람만 가도, 부부가 가도 가서 어떻게 해요? 싸워요? 안 싸워요? 네. 가면 사람들이 같이 두 사람만 갔는데도 두 사람이 각자 보고 싶은 것도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가게는 같이 갔는데 나는 이거 먹고 싶고 저 사람은 저게 먹고 싶고, 이게 뭐 조율이 안 되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갈 때는 손 잡고 갔지만 올 때는 각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 동행하는 건 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려면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해서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야지만 그래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휴가를 갔다 왔죠. 저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뭐 휴가라고 해봐야 서울 올라가서 저희 어머니 뵙고 같이 잤다가 또 처가에 가고 장인어른 뵙고 또 하룻밤 잤다가, 그러고 내려오면 이제 뭐 했는 것도 없는데 그냥 시간이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가가 다 지나갔어요. 그렇게 내려오니까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 가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락해서 가면 한번 얼굴 보자, 그래 한번 보자 다 연락을 했는데 한 사람도 못 보고 왔어요. 한 사람도 못 보고 오고,
이번에는 또 이제 어르신들이 좀 아프셔갖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쉬우니까 그래도 그냥 그렇게 거무대로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하루를 비워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산에를 가려고 했습니다. 등산. 그렇죠? 저는 참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해갖고 등산하고 운동하는 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제 아내하고 한강 달리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데이트로 도봉산도 가고 북한산도 가고 여러 산들을 같이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자주 못 가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결혼하면 운동도 매일 같이 하고 등산도 자주 가자.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자. 좋다.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돌변했어요. 같이 운동을 하자 그래도 자기 운동 싫어한대요. 다시 등산 가자 그래도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그 힘든데 뭐하러 올라가니?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난 속아서 결혼했다. 그래서 이 거문도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저렇게 녹산 등산을 제가 몇 번을 갔거든요.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자. 너무 좋다.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직. 녹산 등산을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저와 같이. 아무튼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뭐 등산도 서로 잘 안 가는데, 근데 이날은 제가 등산 가자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좀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신이 나고 어딜 갈까 막 찾아봤죠. 근데 너무 가까운 데 가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갈까 그러다 찾던 데가 순천에 있는 조계산. 작년에 저희가 올봄인가 작년인가 이렇게 송광사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럼 조계산을 가자. 조계산이 그 정상이 장군봉이에요. 장군봉. 그게 888m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뭐 넉넉 잡고 1시간 반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3시간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힘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거길 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날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런데 아무튼 폭염주의보가 내렸어도 산길을 가니까 나무들이 빽빽하게 그늘로 쌓여 있으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산행을 시작했는데 이쯤 되면은 한 뭐 거의 3분의 2쯤 가야 되는데 1시간 지나면 한 3분의 2쯤 가야 되잖아요. 근데 1시간이 지났는데 3분의 2는커녕 반도 못 가고 3분의 1도 못 갔어요. 그냥 힘들게 제가 그거 따라가니까 이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갔는데 아직 3분의 1도 못 간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아내가 이제 도저히 못 올라가겠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내려두고 혼자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저는요 산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을 찍고 오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다 정상 찍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됐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아마 진짜로 거기 두고 저 혼자 갔다 왔을 거예요. 제가 막 뛰어서 거기 갔다 오면 빨리 갔다 오니까 갔다 왔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 지쳐있는 아내를 보면서 야, 이게 뭐 나 혼자 가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혼자 온 게 아니었으면, 혼자 왔으면 몰라도 혼자 온 게 아니니까 올 때 같이 왔는데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야지. 저 혼자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쯤에서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도 못 갔는데 이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내려오게 됐죠.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올해가 19년 차입니다. 이제 20년 가까이 됐는데 20년 가까이 되면서 지금까지 아내가 제 걸음에 맞춰서 따라왔던 거예요. 제가 아내 걸음에 맞춘 게 아니라
아내는 항상 제 걸음에 맞춰서 쫓아오는 거죠. 동행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제주도 가자 그러니까 제주도 갔죠. 제주도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제주도 간 거예요. 제주도에 한 3년 좀 넘게 있다가 서울로 가자고 또 서울로 올라가. 영등포에 있다가 거기 한 1년 있다가 저기 노원구에서 부르니까 노원구로 가자. 또 노원구로 갔죠. 노원구로 가서 한 7년 넘게 있다가 이제는 거문도로 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고 할 때 제 아내는 뭐 싫은 소리 한 번도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따라와 줬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아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산에 내려오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 쫓아오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19년 동안 내 걸음 맞춰서 그렇게 쫓아오느라 아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가 세상 좀 대단하게 느껴지고 고마웠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내가 제 걸음에 무조건 맞춰서 따라왔으니까 이제는 제가 아내 걸음에 좀 맞춰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건 누구 한쪽의 보폭과 걸음에만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가는 겁니다. 서로의 걸음에 맞춰서 때로는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 발걸음에 맞춰서 나는 막 기운이 펄펄 나고 막 빨리 가고 싶지만 같이 가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에 그리고 그 호흡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나는 좀 지쳐있지만 이 사람이 좀 빨리 가야 되길 원하면 지쳐있지만 그래도 조금 힘을 더 내서 같이 빠르게 달려갈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조금 인정하면서 그렇게 함께 맞춰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동행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한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올림픽 끝나면서 배드민턴 단식에 금메달 딴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폭탄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배드민턴 협회하고는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도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없이 막 온통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도 막 감사하고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선수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협회가 선수의 호흡과 걸음에 맞춰가야 되는데 무조건 힘을 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우리 원칙대로 따라와라, 방침을 따라라, 그렇게 막 억지로 끌어당기기만 하니까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협회가 억지로 끌고 가고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건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혹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힘에 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 반드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 꼭 그 끌려감 속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불평, 원망이 생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갖고 광야로 지나가잖아요. 광야로 지나갈 때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뭐라고 원망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여기 광야로 끌고 나와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고기도 마음껏 먹고 편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 우리를 괜히 끌어내서 광야로 지나게 하고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고생 시키는 게 웬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억지로 끌고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끌려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억지로 끌려서 나왔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제발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야곱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그 괴로움의 현장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의 힘에 붙들려서 억지로 끌려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맨 끝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다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이스라엘만 그렇게 기다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 맨 앞에 보면 누가 기다리십니까? 오늘 말씀 맨 앞에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하죠. 인자와 긍휼이 크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 억지로 끌고 가면 기다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아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기다리지 않습니다. 참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려고 이스라엘의 걸음과 호흡에 맞춰서 멈추기도 하시고 늦추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며 혹독한 고난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보다 느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걸음을 멈추시고 기다리시며 이스라엘의 걸음에 당신이 맞추신다는 거죠. 그러느라 40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셨겠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그 걸음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강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억지로 끌어서 밀어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밀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억지로 이스라엘을 끌고 나왔다면 아마 준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억지로 또 가나안에 밀어 넣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에게 처참하게 피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안 돼서 미숙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이 그 걸음이 늦어져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을 멈추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때로는 늦추시고 때로는 멈추셔서 우리의 걸음과 호흡에 맞춰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온 그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걸음과 호흡에 맞추시느라 당신의 걸음을 멈추시고 늦추시고 기다리셨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요, 뭔가를 한 번에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신학교도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신대원도 삼수해서 들어갔고요. 중간에 직장 다닌다고 세월을 많이 깎아먹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신학교 들어와서 군대 갔다가 신대원 입학하다가 졸업하고 전도사 하다가 안수받고 또 이렇게 사역지로 가는 거, 그런 친구들, 그냥 보통 가는 길 가는 친구들하고 저를 비교하니까 제가 한 7년 정도 느리더라고요. 7년 정도 이렇게 좀 뒤쳐졌어요. 제가 결혼도 33살에 했으니까 일찍 한 건 아니죠. 제가 목사 안수도 38살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늦었죠. 이렇게 저는 실패도 많이 하고 늦기도 많이 늦어서 사실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저를 그렇게 힘든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실패하고 늦어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전부 제가 미숙하고 모자라서 그런 거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숙한 저를 위해서 오히려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왜 기다리시고 왜 참아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존중해 주시고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멈춰 주셨다. 힘이 있으시죠? 권능이 있으시죠? 저렇게 들어다가 여기다 딱 꽂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억지로 끌어가지 않으시고 제가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끌고 다니지 않고 억지로 밀어넣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저의 걸음에 맞춰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만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존중하시고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않으시죠. 그러니 좀 실패하고 늦어져도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과 호흡에 맞추시느라 잠시 멈추시고 그 걸음을 늦추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때로는 멈춰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실패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딴 길로 새서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걸음을 멈추셔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과 호흡에 맞춰서 동행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이끌림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멈춰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걸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심을 또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